영국 출신의 시인, 문학가 윌리엄 파우퍼는 영국 문학사의 최고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목회자였고 또 어머니는 왕족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6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원래가 쇠약하고 소심해서 활동을 잘 못하였는데 법률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 의사당에서 꽤 비중이 높은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우울증이 재발하게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였는데 점점 망가지게 되면서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분열증까지 겹쳐서 도저히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살에 자학하고 있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시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아편을 구해 먹고서 내가 강에 투신하겠다 하고 마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 안개가 너무 짙게 껴 있어서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템즈강인 줄 알고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집 앞이었던 거예요. 자살을 못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음독자살 하겠다 해서 독을 마시려고 했는데 마셨어요. 그런데 이웃 주민이 우연히 거길 지나가다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해독제를 구해서 살려냈습니다. 세 번째는 칼을 가지고 손목을 끊으려고 동맥을 끊으려고 했는데 칼이 부러지는 바람에 실패했어요. 네 번째,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해서 목을 맸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는 병원으로 데려가서 살려냈습니다. 네.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33살에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갇혀서 지내던 가운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셨다. 너그럽게 보셨다. 내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져주심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 카우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시인이었기에 그가 찬송시를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샘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라는 찬송입니다. 1절이 샘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것은 200년 전에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지난 세월 이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숱한 고난 그리고 죽음의 위기들,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고비도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동안 받은 사랑, 살 동안 받은 사랑이 한이 없어 늘 찬송하며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죠. 세상의 사람은 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하나님이 살도록 보존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도록 통치하시기에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게 하시니 협력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과 협력하게 하시는 역사,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이고 또 한 생명체 되는 생명공동체 우리 나성영락교회도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협력하신 그 섭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가는 줄 믿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는 로마의 귀족 명문가 출신이고 반면에 남편은 이 터키 북쪽의 본도라는 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하층민 가정 출신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로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만드는 장막 제조업자로 텐트 메이커로 살아갑니다.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원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국제 인터메리드 커플로 로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당시 로마에는 한 5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거주했습니다. 로마에 이민 와서 사는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되었는데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유대 이민 사회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폭동이 일어날 정도가 되니까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다 가라. 너희 있던 대로 가라. 라고 나사렛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쫓겨나옵니다. 로마에서 이룬 것 다 포기하고 절망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로마에서 쫓겨 도망 나와서 지금 그리스의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 거기에 가게 되는데 약 거리가 한 1600km 됩니다. 거기에 정착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텐트를 다시 만들면서 장막 만들어야 하는 가운데에 마침 동일한 업종에 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서로 알면서 동업하게 되는데 안식일이 사도 바울이 회당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무엇보다도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막 만들어서 천막 팔고 제작하고 판매하며 돈 버는 부부가 아니라 우리 부부는 교회를 세워가는 부부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택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바울과 함께 이제 새 출발하려고 정착했던 그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함께 동역하는데 그곳에 있었던 그들의 집, 이 부부의 집을 교회로 내주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 부부는 그 교회를 섬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오랜 사역 가운데 그를 동역했던, 그를 협력하여 도왔던 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명단을 나열할 때에 이 그 로마서를 직접 전달하는 추천인 베베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이 부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했던 이 부부가 리스트 가운데 그 목록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에서 결혼하고 아마도 그곳에서의 풍요로운 이 번영의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으로 인하여서 다른 곳으로, 이 안정된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낯설은 곳에서 물서른 곳에서 반강제로 어려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안에 살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셨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셨으며 우리의 생활을 다른 사람의 삶과 협력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영어의 and we know로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가 안다라는 오이다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기노스코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실제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오래전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김익두 목사님께 와서 제가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 어떤 분이시던가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에 대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그분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 알미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 알미인 것이죠. 우리가 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읽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듣고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서 아는 그 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가포신이라고 하는, 아가페,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진행형이요 계속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 그들 역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께서 아시지요. 그 즉시로 주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삶에 부르심, 소명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게 주신 부르심, 그 소명을 이루는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허울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나의 한 걸음과 나의 한 호흡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어떤 다른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그 믿음을 우선 보셨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을 통하여서 온 백성과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요셉은 17살에 이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노예로 팔렸고, 누명을 쓰고 무고한 채로 감옥에 갇혔고, 자기 가족들과 끊어진 그런 관계의 상처를 견뎌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다음에 고난,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안착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자리에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주와 이민의 삶 후에, 그 고난과 고난 다음에 그것을 버텨낸 후에 자기의 삶을 그 마지막에 자평하고 그 삶을 결론 짓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고난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사람과 세상이면 부르심을, 그 소명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한 사람들은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은 그렇게 부르심 소명과 감당함 사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 그의 형들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선이라도 악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요셉의 발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소명, 하나님의 합력해 하심과 우리의 생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끝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선을 악으로도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 그분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최고의 도로,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메이 라일리 스미스라는 시인의 시 가운데 Sometime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한글 제목 번역은 언젠가인데, 제가 그 시를 요약해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Sometime, 언젠가. May Riley Smith. 언젠가 생의 모든 교훈을 모두 배웠을 때, 해와 별들이 영영 져버렸을 때, 우리 나약한 판단으로 잃어버린 것들과 다 젖은 눈썹으로 슬퍼했던 것들이 삶의 어두운 밤으로부터 나와 우리 앞에 반짝이리라. 별들은 더 깊은 푸르름 안에 가장 찬란히 빛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옳았는지, 또 그 책망은 얼마나 진실된 사랑이었는지 우리 보게 되리라. 우리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와 나를 위해 최고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 보게 되리라. 순전함과 순백함의 백합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펼쳐지리니 우리는 닫혀있는 잎들을 찢어내서는 안 되리. 시간은 금잔을 드러내고 인내의 수고를 지나 비로소 우리는 그 땅에 이르리니, 시내를 벗어 거친 발을 쉬게 하는 그곳, 시내를 벗어 거친 발을 쉬게 하는 그곳, 모든 것을
선명히 보고 알게 될 그때에 우리는 말하게 되리.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 I will say, God knew the best. 희년의 10번째 달, 오늘까지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또 그 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잊지 않은,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으로 채워지고 이어져 왔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어떤 고된 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지나야 할 것으로 믿었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월 50년이었습니다. 또 지금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인 우리는 여전히 최고로, 최선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방향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부부 브리스가와 아골라, 그들의 스토리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볼로라는 다음 부르심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양육하지요.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음 리더들을 세워가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부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